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별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세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사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그들의 죄에서 구원.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됐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색깔이 이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함축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빛인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한 세상, 그렇게 좋다라고 했던 세상이 어떻게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만든 사람 잘못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잘못했네. 괜히 우리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않잖아요.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었어? 사탄은 뭐 왜 제거 안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내버려둬? 이거 다 하나님의 탓으로 이렇게 그냥 치부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즉 언약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풀리더라.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하고 하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안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없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개념이 죄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빛의 세계인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온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자. 세상에 거하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는 자들로 이제 얘기할 때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온 자 됐다. 왜?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나온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 둘씩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은 이 세상을 이제 비유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죠. 건져내서 그 어떻게 건져냈느냐? 다른 어떤 것도 안 되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건져내더라고요.
그래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이제 이렇게 칭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거해 살고 있는 7 족속과 어떻게 무조건 다 진멸해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근데 막상 들어갔더니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월급을 받든 뭘 하든 정부의 도움을 받든 그게 필수죠. 어떻게 그 돈이 뭐 이 세상 먹을 것 다 이 세상에서 나오고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자식도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민수기서 보면은 이제 나실인이다. 그래서 포도주, 시체, 머리 깎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말고 살라. 이런 개념이죠. 포도와 관련된 일체를 먹지 마.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세워 나가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할 때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이제 아버님의 장례식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저 장례 치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우리들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그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그 6월절과 이게 같이 붙어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 이렇게 하죠. 그래서 6월절 하면 그냥 6월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무교절이 더 중요해요. 6월절은 그냥 하루,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 무교절은 뭐 하는 절기죠?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있는 빵 안 먹고 그래서 무교, 이스트가 안 들어서 딱딱한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뻥튀기잖아요. 없는데 의가 있는 척하는 율법의 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가르쳐 나가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나그네로 표현해요. 그 나그네다. 뭐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할 데가 없는 거처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그네의 개념은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나그네 거처가 없어. 근데 목표는 뚜렷하죠. 하늘나라.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거할 데가 없어. 왜냐면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한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방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갈대아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졌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서책을 남기고 한 별이 나타난다는 뭐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미 동방에 있는 어떤 그 많은 전승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냈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복합적입니다. 그들을 연단시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그쪽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어떤 경륜들이 이렇게 남아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이제 세워졌고, 그 별이 등장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죠. 뭐 새 예물을 드렸다니까 3명 아니겠냐. 이건 추론이고, 박사들이라고 하니 2명 이상이고, 그건 몰라요. 하여간에 그 먼 거리를 한 뭐 반년 이상 왔겠죠. 그 먼 데서 별 따라서. 어떻게 별 따라서 왔는지 참 신기하지만,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내비가 뭐 없었죠. 근데 하여간에 별 따라서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반응은 헤롯과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죠. 소동이란 뜻이 뭔가? 난리법석이란 뜻이.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1절에서 3절 내용은. 자, 별의 인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박사들을 그 유대 나라까지 별이 인도했죠. 그리고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별의 인도가 계속됩니까? 중단됩니까? 중단된 거예요. 아니, 계속 인도하지 왜 거기서 딱 해놓고 중단됐을까? 제가 이제 추론해 보니 2가지 이유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지금 이들이 그 2절에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뭐예요? 왕과 그리스도는 어감이 다르죠. 물론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뭐 왕, 다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그 직종이 3개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근데 그 중에 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우리들이 흔히 놓치는 게 왕의 개념이 없어요. 오늘 그걸 주로 다루겠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별 따라 온 거예요. 유대 땅에 딱 도착해서 그 유대 땅이 뭐 예루살렘도 있고 다른 성읍도 많은데 거기서 딱 멈추니까 이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온 게 어디다? 예루살렘 온 거예요. 왜? 왕으로 태어났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 왕의 신분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 당연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박사들도 그냥 그리스도 하면 왕 이런 개념. 그럼 왕은 어떻게 돼? 예루살렘. 이들에게 베들레헴은 있지도 않아요. 베들레헴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미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였다. 근데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가장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보더라? 외모를 보더라.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이게 육신의 눈은 언제나 외모를 봅니다. 뭐 얼굴이 잘생겼냐 이게 아니고 그가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냐, 배경이 어떤 자냐, 요걸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만날 때 뭐 사위를 맞이하든 뭐 며느리를 맞이하든 누구와 뭐 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을 쫙 이렇게 보죠. 다 외모를 봅니다. 출신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재정 상태가 어떻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 박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으면 왕의 신분이라 당연히 예루살렘도 그냥 더벅더벅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 외모를 보더라. 그러니 계속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넓은 길로만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육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외모를 봤던 사람이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다 보니 아이고 이건 상대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종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들의 그 아주 그 뭐예요 이거 그 우수인종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고 또 바리새인 뭐 중에 뭐 아주 열심 뭐 율법에 열심 있는 이런 우수종으로만 이제 형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이 바울이 5장 16절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뭘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이게 외모로 이거예요. 사람을 더 이상 외모로 뭐 경제 수준 딱 보고 아 이거 지방대 출신 딱 제외해놓고 이건 뭐 신학교도 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신학생 신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 뭐 어디 뭐 신학교 나왔습니다. 아 마음속으로 이미 딱 갈라지는 이런 그 육신을 따라 알지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만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더 이상 육신의 관점, 즉 외모 뭐 이런 것들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박사들도 역시 외모로 판단해서 그리스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그래서 별의 인도가 하나님이 그만 딱 이렇게 중단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3절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그 1절, 2절은 박사들을 통해서 아 인간은 이런 존재야를 드러냈고 3절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뭐 사실은 기대되는 용어는 기뻐 즐거워했다든가 환호했다든가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네. 근데 그렇지 않고 소동을 했다. 난리 법석을 떨었다. 그러면 별의 인도를 유대 땅 입근까지만 딱 해놓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게끔 한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첫 번째는 박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런 그리스도를 볼 거야. 보나마나 외모를 볼 거야. 두 번째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따르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더냐입니다. 자, 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좀 제껴놓고 헤롯이 그 대표예요. 헤롯이 왜 소동을 했을까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거든. 자, 헤롯은 뭐의 대표다? 우리들의 대표다. 왜? 우리가 뭐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뭐 재정 상태니 뭐 어떤 이런 거 제껴놓고 왕이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어떤 뭐 할 수 없이 지금 뭐 좀 종으로 너 뭐 직원으로 뭐 눈치를 봐야 되고 뭐 가고 싶지 않아도 직장 다니고 이럴 뿐이지 사실은 일하면서도 막 야단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뭐예요? 너 때만 되면 확 뒤집어져 그냥 왕이죠. 누구의 수긍합니까 우리가? 애나 어른이나 사장이나 뭐 직원이나 다 왕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그걸 좀 잘 누린 자들, 진짜 왕 같은 행세하는 자들은 뭐 성공한 출세한 사람 뭐 이렇게 칭할 뿐이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는 죄다 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을 때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금지한 거야. 그래서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거 먹었다는 게 뭐예요? 왕이 됐다는 거죠. 그 헤롯은 뭐다? 우리들의 대표로 지금 서 있는 자예요. 그도 우리같이 피해자야 지금. 그때 왕이었다니까.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 갑자기 그냥 모든 자기의 기존 질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흔들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을 좀 요거에 따라서 정의를 내려보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뭐 교회 생활한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교회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세요. 뭐 불교인들은 절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그리고 어느 목사님, 그리고 뭐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연관이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시다. 예수를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나 믿어. 그럼 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 거기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뭐 우리 교회 자랑하고 거기서 무슨 뭐하고 뭐 이런 것들로 쑥 가버리죠. 그런 거 좀 내버려 놓고 거기에 물들어서 이렇게 그냥 어둠에 있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내 마음에 보좌를 내가 나와서 내 안의 보좌를, 내 마음의 보좌를 그분을 앉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 이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뭐 하더라? 지금 헤롯과 그리스도가 싸우죠. 그죠? 왜 뺏겨내가 내 왕의 자리를? 기껏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얻은 건데. 이건 목숨보다 귀한 그거 아닙니까? 왕의 직위를 내려놓는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 안에 보좌에 아주 그냥 초롱성을 누리고 있는 나를 제껴놓고 그분이 좌정한 것, 그들을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신자하면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목사나 신자나 다 그게 다 그거예요. 뭐 다스림이라는 개념 없어. 헤롯이 왜 소동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다. 이건 구테타죠. 하나님이 구테타를 이 땅에서 벌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옛 왕 그리고 새 왕의 충돌이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뭐 수도 없는 많은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와 빗대서 지금 왕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 12명이 있고, 그리고 계속 주님의 이적,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뭐 몇만 명씩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자 아이만 5천이에요. 남자들만 5천. 거기 어린아이 여자들은 다, 즉 어디나 여자가 많죠. 어디나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 그때 한 2만 명으로 보통 추산해요. 그러면 몇만 명이, 그러면 이거 인산인해를 이루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 이제 자기를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주님이 멈춰서서 딱 돌이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줄줄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뭐 무슨 망대 비유, 뭔 비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 제자 못 돼. 우리의 소유 중에 제일 큰 소유가 뭐죠? 왕의 직분, 왕의 자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뭐 우리들은 뭐 그런 요구가 있었어? 예수님이 그런 요구까지 했대?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냥 자기 만족 속에서 기도하고 뭐 방언받고 환상 보고 뭐 내 꿈을 이뤄주는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지. 그 신자의 마음,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침공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침공이 벌어진 자, 이걸 이제 그 신자의 마음. 그러면 신자의 마음은 어떤 일이 계속 벌어져야 마땅할까요?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가면 뭘 생각하고 교회 가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면 절에 가면 돼요. 뭐 절하고 그리고 스님들이 이렇게 외쳐대는 그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뭐 평화가 오는 것 같아지죠, 그죠? 뭘 하니까 행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상이 이렇게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새벽에 그렇게 은은하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근심 걱정 사라지고. 물론 한편의 평안, 주님이 평안이 있으라, 맞아요. 주님의 평화. 근데 그 평안을 어떤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사라진 그 평화를 얘기를 하지,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속에 평화, 안심 아니올시다. 대신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 헤롯과 예수와의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더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더라. 이 싸움을 알지 못한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너희가 잘도 믿고 따르는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꿈에도 생각마. 검 주러 왔어. 신자라면 매일 이 싸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싸움 없이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제거해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주님이 걸어오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새 마음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뭘 할까요?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킬까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 자 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탄을 만나가지고 그 교만 덩어리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교만 덩어리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래도 가짜나 보여요, 다들.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평가나 하지, 말씀에 의해서 이게 다스림을 받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라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해서 주님이 이 작업을 걸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새 마음의 창조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완악하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이 말이 씨알이 안 먹힌다는 사람이 있죠.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씨도 안 먹혀. 그러면 이제 단절되죠. 왜? 얘기해봤자 상처가 되니까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면 그때는 인생이 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발하지 않고, 보통 기본적으로 반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든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성령을 보내서 뭘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해.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게 있으면 뻣뻣해. 근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긍휼만 구하면 다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삶의 처지로 우리를 이끌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요게 새 마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자는 천국 꿈도 꾸지 마. 나 교회 몇 개 세웠어.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보통 이제 저도 선교사 경력이 좀 화려하죠. 그럼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하는 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창조했다는 거 하시는 분도 종종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실적 자랑하는 거예요. 100개 교회 세웠어. 21세기의 사도 바울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세웠어. 노하우를 가르치고 특강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관심사일까요? 돈 주면 몰려오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저기 남미 찌들려 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은 제가 선교 좀 손댄 데가 한 10몇 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돈 잘 쓰거든. 지금도 그렇게 선교에 헌금 많이 하나 모르겠어요. 권사님 얼마나 선교에 헌금했어요? 수천억? 선교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그냥 전세로 바꾸고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 세웁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 원. 내가 하나 할게. 다 하나씩 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하나씩 했죠.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걸 자랑한들, 그건 사람한테는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를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기준이 뭔지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가. 그 부드러운 마음의 대표자가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 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그냥 이렇게 곁길로 듣지 마십시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거는, 우리는 외모만 보지만 이 사람 경제력이 있나? 건강한가? 서울대 어디에서 나왔어? 부모가 좀 사업하신대? 이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뭐만 본다? 그 마음이 강팍하냐? 온유하냐? 이거 하나만 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배운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을 때야 예수 때려 죽이려고 앞장섰지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를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책에는, 서신서에는 온통 예수를 배우자. 우리가 에베소서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선물을 주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자라서 온전하게 됐다. 이거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리스도로 배우자. 계속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 개나 조라예요. 사도 바울을 배웠다, 그의 서신을 좀 배웠다라고 하면 그의 말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거에 온통 자기의 그걸 쏟았어요. 그러면 교단이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다 세우는 배경들이 여러분 다 이해하시라고 보고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오순절에 보면 어떻고?
어차피 성경 공부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남긴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그걸 배울 거 아닙니까? 목사가 아무리 영웅적인 뭐 어떻게 하고 뭘 교회를 세우고 성장을 시키고 그게 뭐 그건 다 육에 속한 것들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전통 그리스도를 아는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뭐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다, 뭐 했다 그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6절, 7절, 8절 근본 하나님이요. 우리는 근본 피조물이요. 흙이요. 흙인데 하나님같이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근본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같이 흙이 됐어. 이걸 배운 자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데 도무지 그리스도 배울 생각이 없어. 만나보세요.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뭐 설교하는 거 보면 뭐 원고도 없어. 2시간 동안 지식 그건 다 교만으로 나아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뿅!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뿅뿅 갔어. 내가 왜들 그러십니까 도대체? 온통 그리스도를 막는 일에 목사들이 앞장서 버려요. 이러한 마음으로의 변화가 구원의 결과물이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세요? 교회에서 뭐 우리를 부흥시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일 방해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32장 가보세요. 신자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쟁을 누가 걸어오더냐?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먼저 가족 이고 다 내보내고 먼저 죽구다. 나는 혼자까지 살아남았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그냥 당한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했는데 씨름을 거니까 씨름이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밤새 싸운 거예요.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 이 고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그냥 꺾어놨더니 그때 삐죽삐죽 해가지고 그리고선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 여기서 엘은 신을 얘기해요. 신. 그래서 신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 여기서 신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우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신을 섬기면 복받지. 뭐 이런 개념.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섬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목사들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11조를 내면 복 받으니까 11조를 아끼지 않고 헌금하고 뭐 이런 자들 다 우상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 그걸 이긴 자가 이제 왜? 누구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 싸움 걸어주시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주님이 이제 죽음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뭐 같이 와서 으쌰으쌰 잘되게 해주겠다? 아니죠. 이 싸움을 계속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했던 그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뭐 21세기가 되니까 새로운 예수가 새로운 일을 하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도 하시는 일도 안 변하는 똑같은 일만 하세요. 무슨 이제 새 포도주는 21세기 포도주 새 부대가 달라져요? 똑같죠. 그러면
한 10주년 기념 그 주기로 예수가 다시 오고 새 예수 오고 새 예수 오고 이래야 되는데 끝났다니까요. 예수는 약속된 예수, 성취된 예수, 그리고 주님의 재림, 그거예요. 그분 섬기는 거예요. 구닥다리 예수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분, 같은 일을 하시는 분.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죠. 4절에서 6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박사들의 등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가 이제 헤롯이죠.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은 뭐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의 전문가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 있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 성경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쯤은 알고 있죠. 전문가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을 가르쳐 주죠.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이제 미가서 5장이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상황을 좀 이해하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 때는 히스기야 왕 때니까 히스기야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지난 한 1년 넘게 했나? 1년은 좀 안 됐구나. 그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 등장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출신이라서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 이 미가는 농부 출신이야 좀 천민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방향이 다르고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그 신앙 상태는 한결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 상태였어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왜 표적을 구하죠? 나를 위한 우리들의 부국 강경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좀 복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할 때 보통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 이걸 가늠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당시에도 뭐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개념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좀 우리가 힘이 약할 때 그들의 침공받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승리 얻고 노예 안 되고 그리고 나라를 번영하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돈을 위해서 말씀 장사하는 자영업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미가서 그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제 이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표현했냐 하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5절만 봅시다.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빨에 자기 입에 그러니까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또 그 입술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뭘 준비해?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는도다. 이게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그냥 축복기도 하고 칭찬해주고 막 이래요. 목사들이.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대접도 못하고 교회에 부담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좀 이렇게 나오고요. 뭐 3절 뭐 이런 거 좀 보시면 뭐 돈이나 뜯고 먹을 거나 챙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영적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뭘 선포했느냐? 그게 이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지금 인용했던 요 구절, 요걸 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등장할 텐데 예루살렘이 아닌 보잘것없는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래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는 베들레헴이 그때 당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뭐 하나였을 거다.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태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지금 이런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태어난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런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디로 보낸다? 누구도 관심 없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뭐 이렇게 되면 어디로 예수님을 보내냐 하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설명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을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누가 나와요? 다스리는 자. 또 다스림이 나오죠. 아까 저기 2절에서는 왕으로 나신 이라 선포했더니 이제 이게 뭐야 이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아니라 뭐 왕이야?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가 뭐 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제 소환 받아요. 그리고 헤롯이 야, 니들 성경은 전문가 아니야?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뭐 얘기한 거 있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출생지 딱 문자적으로 쉽잖아요. 이건 뭐 변경될 것도 없고 베들레헴 딱 찍어놨어.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원하는 걸 들었죠. 헤롯이 듣고 싶은 건 어디예요? 장소 도시 이름만 돼. 나머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놈들도 이 성경에 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이 제사장 서기관들, 오늘날의 목사들, 신학자들 뭐에 관심 있어? 베들레헴 다 이렇게 나한테 물어. 답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근데 이들이 솔직히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베들레헴에 뭐 지들이 뭐 얘기하는데 뭔 상관이죠? 하나님이 보낼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날 자가 뭐 하는 자? 다스릴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다스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동방에서 그 먼 데서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니까 별이 어디서 이방인들을 끌어왔어. 지금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놈들에게 별은 이런 일이 없어. 버림받았죠. 왜? 이 성경이 있고 이 성경으로 지식 장사하는 이 자영업자들, 오늘날 목사들이 별의 인도가 없다니까요. 지식만 있어, 지식. 이걸 무슨 지식이라 그런다? 죽은 지식이라 그런다. 그냥 성경은 바삭해요. 교회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대충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제 이걸 듣고 좀 더 색다른 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뭐 색다른 거.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거 장사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조금 알아도,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다스릴 자다 그러면 무슨 준비하면 돼? 그분의 다스림 받을 준비하면 되죠. 그게 미가서 5장 2절 몰라도 돼.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동시대 인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도 조금 뭐 잘나지 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도 그만큼은 알아. 나도 뭐, 에휴, 지저분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이 성경 지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목사들이
성경 지식으로 장사하고 살아요. 성경 지식이 생명에 속한 지식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의 그 증거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나라가 망했다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찌질한 신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영재교육에서 이게 뽑혔네? 똑똑했나 보죠. 그리고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의 그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이 튼튼하게 어차피 중직을 맡길 거니까. 근데 그걸 거부를 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바벨론 왕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게 그의 삶이었어요. 뭐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거부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바벨론 비록 쫓겨와가지고 내가 나라가 망하고 지금 이런 비참한 신세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영재교육에 참여했지만 나는 그래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직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삽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 이 증거가 있냐고요. 성경 뭐 나부랭이 지식 가지고 뭐 남보다 뭐 나는 뭐 무슨 독일 신학 뭐 바르트 뭐 입튼 놈 뭐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비록 잘 몰라도 그런 거 교회사도 몰라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거 하나로 내 삶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증거물을 뽑아내고 산다면 그거 진짜죠. 세 번째 단락 보죠. 7절에서 12절 봅니다. 7절에서 12절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7절이죠? 7절에서 12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세 파트로 나눠서 빨리 제가 진행할게요. 7절, 8절 봅니다. 이제 헤롯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지식을 얻었죠. 그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이구나. 그럼 베들레헴 오케이.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몰래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이제 그러면 몇 살 정도겠구나를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간 게 아니라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고생은 니들이 하죠. 찾거든 내게 돌아와서 어디 위치를 알려줘. 그러면 내가 가서 그에게 뭐예요? 경배가 뭐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말을 요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박사들을 가면 안 돼 해가지고 몰래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거 듣고 승질나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이 말이 어떻든 헤롯의 말, 이 그 혀는 어떤 혀죠? 뱀의 혀죠. 뱀의 혀는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실제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종입니다.
아무리 혀를 뭐 잘하려고 해도 이 혀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부패한 마음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혀를 뱀의 혀로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혀를 불의 혀, 지옥에서 나온 혀, 속이는 혀, 죽이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혀는 어디서 나온다? 인간의 말은 부패한 마음, 부패했다는 것은 나를 위한 말이에요. 상대방을 어우 당신 정말 대단해 뜯어먹으려고 하는 소리, 또 뭐 이런 거 뜯어먹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다 나 중심적인 언어로 얘기하더라. 지금 요것도 뭐예요? 아유 뭐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줘. 속은 죽여버릴 거야. 근데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없죠. 경배할 거야. 이 사람들도 믿고 또 갔다가 천사가 알려줘서 이제 그런 거구나 하고 도망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배운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냐? 쓸데없는 말은 안 해요. 누구에게 아첨하는 말 찾아볼 수가 없어. 그분의 언어는 항상 어떤 거야? 우리들이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내는 것만 아주, 그래서 고발자로, 내부 고발자로 와줬어요. 사랑받았을까? 미움받았을까? 그냥 가는 입만 열면 미움이 배나 곱절이 나. 그냥 곱절 그 결과물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성질이 나서 뭐 이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누구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은 기대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요한복음 7장 7절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혀는, 그리스도인의 혀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의 혀는 세상과 달라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horse,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입에 뭘 물려? 재갈을 물린대요. 이거 배우자고요.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팍 쏟아내더라고. 세상이야 그렇다고 쳐도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자기를 지금 거짓말로 중상모략해가지고 죽음으로 끌 때 예수가 어떻게 했다? 여러 번 침묵하세요. 그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랬어요 막 자기 변명하고 살아나기 하고 쏟아내는데 1절 입을 안 열어. 깜짝 놀랐다 그러죠 빌라도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그 위험 앞에서 뭐 말로 설명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로는 뭘 얘기를 못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 김승호는 악마 중에 상악마입니다.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다 알아요. 나도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고 뭐 이런저런 거 있어. 근데 나갈 때 나를 완전히 악마화 시켜서 나가요. 아유 좋습니다. 배우자고요. 침묵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또 영향받고 그러니까 뭐 이런 변명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안 했나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 좀 마음을 넓혀다오 뭐 이런 걸 하면 또 쫄쫄하다 그러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어. 은혜 떠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침묵 배우자, 재갈 메우자. 그냥 여기서 쏟아내지 말아라. 가릴 건 가리고. 9절에서 11절.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아까 제가 언급 조금 했죠. 유대까지 인도했던 별이 중단했어요. 별의 인도가 중단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고 기뻐. 그러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다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중단했을까?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시 나타냈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없음을 알게 된 박사들에게 이제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만 알지 베들레헴도 마을이라 어떻게 찾아요 거기서. 그때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니까 가다가 딱 멈췄은 그 자리가 이제 예수가 있던 자리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별의 인도는 결국은 완성되더라. 중간에 잠깐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된 어떤 멈춤이에요. 아이고 우리 길이 졌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멈춤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벽하게 인도한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공식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도하심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후에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겉모습이죠. 신학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그들이 왜 신학생이 되고 싶을까요? 왜 목사로 헌신할까요? 누굴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교회 부흥시킨 목사를 받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분 보니까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대접받는 거 보고 여자들이 그냥 밥을 사도 왕보다 낫다, 대통령보다 낫다. 그게 예루살렘에 태어난 메시아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딨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목사들 여기는 안 그랬나? 아들내미 하나는 목사만 되고 싶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목사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게 나와?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의 인도함, 즉 하나님의 인도하신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제 12절 보죠.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이 11절 이제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려 이게 금이고 모략이고 유황 이거 의미를 할래다가 필요 없어. 그냥 예물을 드리면서 이분이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다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갈 때 꿈에 절대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근데 헤롯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안 돌아갔으니까 감춰졌고 애들이 죽는 일은 없어졌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냐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고국이란 단어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고국. 이들의 고국은 이제 어디가 됐을까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국이 옛날 만약에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면 바벨론이 그들의 고국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고국은 그리스도의 세계가 고국이 된 거예요. 새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다? 왕이에요.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면 내 마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좌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다스리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다. 이 동방 박사들이 뭘 경험했을까? 그냥 예물 주고 돌아갔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가 이 아기로 태어났어. 근데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보냈어. 이들이 연구를 했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는 다스릴 자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는 마구간은 아니죠.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뭘 할 때 마구간 그거는 오류입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마구간에서 뭐 동방 박사들이 봤지 이거 아니에요. 자,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겁니다. 자, 오늘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별의 인도에 대해서 별의 인도의 2단계 뭐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그 예전에 별로 박사들을 인도했듯이 오늘날은 우리를 뭐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제가 시간 관계상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밝은 예언이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님께 영으로 깨닫게 해달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